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또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잘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잘못 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가야 될 곳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는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넘어져도 다시 극복이 가능한데 이 신앙을 잘못 접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아주 험한 것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분명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상황도 달라질 뿐더러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 신앙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를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향 중에 하나로 당신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내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죽음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이 마르다의 신앙, 그리고 그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떤가를 이렇게 접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과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요한복음 8장 과정 속에서요, 뭔가 매끄럽지 않은, 뭔가 의도가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계셨거든요. 한 오리 정도 되는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신방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으니까, 그때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걸 고칠 수 없으니까 안 왔다고까지 비난하는 이런 모습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장례식은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식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이제는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르다랑 또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깊은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근데 그 의도가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그 의도가 나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신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석연치 않은 모습도 있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들로 뭔가 의도를 보이신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전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삐졌는지 섭섭했는지 집에 그냥 있고, 그래도 언니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중을 나갑니다.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반가운 마음에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 아프실 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뻘쭘하시죠? 근데 그 뒷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럼요 우리 오라비는 살아나지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음에 부활의 때 조문 닫으세요. 이제 조문 닫으세요. 조문이 애들이 내가 시끄러워서 애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릴 것 같아. 다 닫으세요. 뒷문도 닫아도 돼. 어디까지 했어요? 에? 아니 어쨌든 살아날 것이에요 하고 막 고맙습니다 예수님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다음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알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아니 네 오빠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려고 지금 왔다니까. 네 오빠 나사로 지금 살아난다고 지금 믿으라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아니에요. 이 다음에 부활의 때에 앞날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다음의 신앙이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할 것이다. 지금 살려줄 것이다. 지금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지금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다음에 잘 믿겠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할 때가 많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그래도 무릎팍이 쓰셔도 허리가 아파도 오늘이 제일 건강해요. 오늘 봉사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돈 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요? 돈 벌 수도 없을 뿐더러 돈 벌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바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이에요. 다윗이 아마 이렇게 핑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 나쁜 놈 그러면서 이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30살만 되면 내 키가 180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훈련해가지고 너를 물리치겠노라 막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자 했으면 여태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물맷돌 돌리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생명을 걸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내게 나간다.
지금 돌리고 나가 던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봉사하십시오. 지금 신앙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지금 충성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의 신앙입니까? 지금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산다니까 하고 말하니까 마리아는 부활의 때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참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여기 이 본문에 2번이나 아나이다가 나옵니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거고요. 믿는 것은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는 것은 사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알고만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당신의 신앙은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아는 신앙입니까? 믿고 사는 신앙입니까?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39절을 11장 3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상황이 다 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상황이 그거예요. 마르다를 계속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래 가자. 네 오라비 무덤으로 가자. 뭐 하려고요? 살려내겠다고 가자는 거죠. 조문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자 하고 가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조롱하는 거지요. 아니 눈 먼 사람 눈 뜨게 했다며 뭐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랬다며 그러면 나사로를 안 죽게 했어야 맞지?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겨요? 비통히 여기며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다. 이 사람들 참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앞에 서서는 딱 봤는데 그 무덤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어요. 집처럼 돼 있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속에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 속에다 묻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앞에를 돌로 막아놨던 모양이라. 돌로 딱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놨는데 이제 그 앞에 서서서는 마음은 비통합니다. 마르다가 믿음 없고 좀 신앙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모습에 속도 좀 상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좀 보여야 되겠어요. 이제 살려내야 예수를 믿게 되게 생겼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르다에게 했겠죠. 자, 오빠 살려줄 테니까 돌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야 나올 거 아니오. 돌을 옮겨 놔라 하고 명령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지요. 그까이 돌 그거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예수님은 못 옮기겠어요? 돌아 굴러라 하면 굴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 오늘 본문에 2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에게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덤에 돌을 옮기는 최소한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마르다가 좀 그랬지만 무덤까지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 그냥 조문하는 게 아니고 돌을 옮기라는 거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시려나 하고 예 그래요 하고
돌을 낑낑 옮겨 놓기를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랬는데 마르다가 참 기가 막히면, 여러분 이 진짜 안 변해요. 안 바뀌어. 끝까지 불신하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39절 한번 다시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참 지독해. 그냥 예 하고 옮기면 될 거래. 그동안 구살이 많이 먹었으니까 야단 맞고 좀 아이고 그게 아니다.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배웠으면 예 하고 옮겨놔야 되는데 끝까지 아유 주님, 오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뭘 문을 열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환경만 보는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명령에 핑계를 댑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순종 신앙입니까? 핑계 신앙입니까? 돌을 옮겨놔라 해서 돌을 옮겨놔야 기적이 나타나죠. 돌을 옮겨놔야 죽은 자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핑계합니다. 누구든지 핑계합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그 뒤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소를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할 때인데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너 그 악의 뿌리인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소고 양이고 말이고 금이고 은이고 사람이고 다 싹 쓸어버려라. 그래야 그 악의 뿌리가 없어진다 하면서 그 명령을 했어요. 사울은 예 하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막 소가 기름기가 흐르고 막 양도 그렇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참 이걸 다 진멸해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누가 제사하라고 그랬냐 말이야. 불순종하고 제사하라고 했느냐? 그걸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뭔 말이 많고 핑계를 순종하지 않고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침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인간의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행실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닌 말로 본질, 명령은 조금 훼손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비본질이라도 조금 뭐가 들어가서 화합이 되면 그러면 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이 좋은 짐승들을 갖다가 이 좋은 전리품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다 해서 아마 대신들과 상의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좋은 걸 태워버립니까? 그러니까 사울 제일 좋은 놈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소? 듣고 보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훨씬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아니겠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 사회 통념으로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당연한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은 그대로입니다. 돌을 옮겨놔라 하면 예 하고 옮겨야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어쩌고 진멸하라 하면 예 하고 진멸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서 좋고 이건 이렇게 좋고 이것이 좋겠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셔야 기적이 나타나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명령에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거기에다가 비본질의 어떤 혼합을 합니다. 타협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압박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혼합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예 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수요 예배 나와라, 돌을 옮겨 놔라 하면 예 하는 겁니다. 11조 드려라 하면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다 핑계 있습니다. 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해라 하면 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여기까지고 나는 이것이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일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뛰어라 하면 뛰고 앉으라 하면 앉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꽃에서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 오늘 내가 이 돌을 옮겨야 되겠구나. 이걸 옮겨야 나사로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니 마르다는 그걸 핑계를 댔어요. 그냥 지쳐서라도 예 하면 될 텐데 아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참 탄식 같은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냥 말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보인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유야 마르다야 너 지독하다.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그 말 한 거예요. 제발 오죽했으면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탄식 어린 그런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마 마르다가 뭔 소리요 하면서 돌을 옮겨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돌을 옮겨놔야 돌을 옮겨놓으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가 정한 선에서 뚫레 하다 보면요 간증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종입니다. 하기 힘든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걸 따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어디가 집회하고 설교하면 그 가면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 뭐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예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쫙 말씀하시는데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돌 던질 사람이요. 그 양반은 내 생각과 다르면 뭐 막 이럴 사람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나 이제 돌아서 오지요. 은혜는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과 다른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놔야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권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순종 신앙입니까? 핑계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들으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장례가 우리랑 비슷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손발을 수족을 배로 묶었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이게 이제 염을 한 거죠. 염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수건에 얼굴을 다 덮어놓고 그러고서
딱 나왔단 말이에요. 나사로. 근데 어떻게 나왔나는 내가 진짜 천당 가면 물어볼 거라니까요. 묶인 채로 굴러 나왔는지 뛰어 나왔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슉 나왔는지 어쨌든 나왔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풀어놓아 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건의 두 가지 명령이 하나가 돌을 옮겨 놓아라, 또 하나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묶였으니까 속에 생명은 있는데 저 사람이 움직임은 없잖아요.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은 얻었는데 자유는, 삶의 자유는 얻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풀어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돌을 옮겨놔라. 기적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을 좀 보여라. 돌을 옮겨놔야 나사로가 살 거 아니냐. 또 기적이 나타나서 살아났으면 이제 그거를 누려라 해. 그걸 풀어라. 풀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라. 묶어놓고 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사건 보면서 저는 참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대로 비난하는 걸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믿음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가지고 살려놨으면 어차피 살 사람 살았다고 했을 거예요. 왔는데도 죽었으면 이것 봐라고 왔는데 죽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가시는 게 훨씬 지혜로웠던 거예요. 안타까웠겠지만 그리고 의도가 있으셨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그날 바로 와가지고 그날 살렸으면 아마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럴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이거 잠깐 기절했다가 아마 살아났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소문 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악한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 생각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흘 만에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싹 풀린 채로 딱 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나왔으면 쇼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 저것이 살아나가지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속에 풀어놓고 앉아있다가 요때 딱 연출하려고 예수하고 친하다 그러더니 저게 작전 짰구나. 아마 요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묶은 그대로 나왔거든. 자기들이 묶은 그대로 생명만 있어가지고 나왔거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절합니다. 놀랍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게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묶여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오늘 네 번째 도전은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묶은 신앙입니까? 푸른 신앙입니까? 묶은 신앙인가 푸른 신앙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묶여서 관념에 묶이고 선입관에 묶이고 전통에 묶이고 체면에 묶이고 이것저것 뭐에 다 묶이고 상황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가지고 호흡도 잘 안 돼 하고 묶여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살아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짜 부활을 한번 경험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져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어놓고 내가 내 체면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양심으로, 내 전통으로, 내 선입관으로 나를 콕콕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혼자 괴로운 거예요. 혼자 묶여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림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푸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묶은 것도 묶은 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묶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묶어놓습니다.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선입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지속적으로 묵습니다. 자신을 묻고 가족을 묻고 이웃을 묻고 교우들을 묻고 이것저것 다 묶어놔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풀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풀어놔야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 목적은 독립입니다. 독립. 자식을 왜 길러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기르는 게 자식이요.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 스스로 해봐야 독립을 해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조수석에 앉아서 10년을 있어봐요. 운전하나. 아무리 보고 외워도 못합니다. 갖다 때려 박아요. 내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할 때 최고의 방법은 뭐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말썽도 좀 부려보고 실수도 좀 해보고. 그래서 방목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 울타리 딱 쳐놓고 신앙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만 딱 쳐놓고 스스로 해봐. 격려하고 그러면서 방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적표 하나하나 어쩌고 저쩌고 자기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뭐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라 뭐 해라. 부모 보기를 아주 막 질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어쩌고 너 때문에 이러고 비난하고 화살 상처가 팍. 여러분, 어른이 말하는 거에 애들이 말하는 거 어른 상처받는 거 일도 윗사람이 말하는 거에 아랫사람은 상처 엄청 받습니다. 애들은요 막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타락하고 방황하고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아멘. 부모님 좀 풀어놓고 남편 좀 풀어놓고 좀 아내 좀 풀어놓고 자유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아멘. 그래요. 사역하는 사람들도 풀어놓고 이것저것 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중심적으로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움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신나야 돼요. 교회 오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묶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교회 오기가 지쳐요. 자꾸 묶으면 안 돼요. 교회처럼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재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자유로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묶고 저걸로 묶고 이걸로 묶고 저걸로 묶고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데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갈등하는 데가 되고 경쟁하는 데가 되고 이래 돼버리면 뭐 잘못된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고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면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라.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도전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묶은 신앙입니까? 푸른 신앙입니까? 자유로 풀려진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덮었던 수건이 확 벗겨지고 묶였던 배끈들이 드르드락 풀려지고 그리고 생명 얻은 그가 기쁨으로 뛰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내 속에서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당신은 아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입니까? 당신은 순종의 신앙입니까? 핑계의 신앙입니까? 당신은 묶은 신앙입니까? 푸른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순종함으로 풀려진 신앙으로 부활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존귀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명령에 내가 어떤 돌을 어떻게 옮겨 놓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명령에 다 풀어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